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내가 이 이 일을 일을 행함으로 큰 큰 죄를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윤상철 목사님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구 센서스란 말이 있습니다. 주택 가구를 조사하고 한 가구당 식구가 몇 명인가를 또 조사하여 전체의 통계를 내는 것이 바로 인구 센서스입니다. 보통 한국은 5년에 한 번씩,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이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자국의 인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신복 요압 장군과 백성의 두목께 부엘셀바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조사하라고 황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괘씸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위를 죄로 여기셔 징계를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인구들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인구 조사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은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께 반세겔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겪고 오면서 지금 인구조사는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계수에 속한 것에 대한 감사의 속전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규칙을 어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순의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인구조사에는 여자는 제외되더라도 남자만큼은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장년,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아주 상세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도와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노동력이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불구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남편을 일찍이 여인 과부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와줄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들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이 교육시킬 회당을 알맞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개월 20일 동안 급히 진행된 인구조사에 대하여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칼을 뺄 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역 군인과 군인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용맹스러운 징병 후보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용사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구조사의 본 정신도 무시하고 객관성도 없는 순전히 주관적이고 동기가 불순한 인구조사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들을 도우는데 백성들이 바친 성전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돕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할 것을 요청하셨고,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잘 계수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회당을 효과적으로 지어서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칼을 뺄 수 있는 힘이 있는 현역 군인들과 그리고 젊은 징병 후보자들만을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자랑하고 이 군인들이 있는 한은 그 어떤 적군도 결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이 백성이 있는 한은 자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소위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이러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아주 막내였습니다. 8형제 중에요. 그는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어쩌다가 생겼다라고 비난 들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천득구르기였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모 형제에게 외면당했는지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 사실을 이새에게 알린 후에 정한 날짜에 그 집에 갔습니다. 이새는 8아들 중 먼저 큰 아들부터 사무엘에게 한 사람씩 들여다 보냅니다. 마지는 너무나도 수려하고 잘 생겼기에 사무엘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매우 영특해 보이고 눈매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후보인 줄 알고 또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7을 하나하나씩 다 자기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뿐이냐? 그제야 이새는 다윗의 생각이 나서 말째가 있기는 한데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볼품이 없습니다. 있으나 만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게 했고 이새는 다윗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고 후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이 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바로 이 순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병사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이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다라고 힘있게 외치며 고백했었으나 이제 여기 와서는 나의 병사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병사는 나의 방패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병사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분의 은혜를 망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헷가닥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을 자극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연승했을 때였습니다. 앞의 석장인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하맛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소바와의 전쟁을 치루어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일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다윗과 그 군대를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하무적이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허점은 승리 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미국 와서 이민 보따리 풀어놓고 그러한 아파트 한 모퉁이에 앉아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들 낯설고 무서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채 이곳에 왔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허락하옵소서 하며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는 신앙의 허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민생활 여러 해를 지나면서 사업도 해서 물질도 좀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식 잘나서 잘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영적인 허점이 노출이 되고 그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한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섰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혹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늘 새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탄을 공격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에 친히 공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여 범죄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네가 선택할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3년 기근이요, 둘째로는 석 달을 대적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요, 넷째로는 여호와의 칼 곧 3일 동안 온 나라에 내리는 온역의 재앙,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아니 사람의 손에 빠지는 인재를 선택하지 않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천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사흘 동안 온역을 내리셨고 그 결과는 죽은 자만이 7만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7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는 곡송이 울려 퍼질 것이고 동리마다에는 거리마다에는 장례형렬이 줄을 이었을 것이며 이곳저곳에는 시체 썩은 냄새로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3일은 온 나라를 슬픔과 통구로 뒤덮였던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온역으로 죽은 7만 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이 주석 저 주석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느껴지고 비춰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7만은 다윗이 방패로 여겼던 현역병과 그리고 징병대지자 157만 중 일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은 바로 병사들과 젊고 능력 있는 징병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그토록 다윗이 애지중지했던 7만 명을 3일 만에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공격하여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 진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비결이 회개임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을 또 보실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는 이 일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시켰습니다. 악한 자는 납니다. 죽일 놈은 납니다. 주의 손으로 내와 내 아비 집을 치시옵소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행한 일입니다.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건은 일어났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면 곧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신께 있으므로 자신과 자기 아비 집을 쳐달라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칼을 들고 예루살렘 거민을 죽이기 위하여 서 있는 천사를 향하여 칼을 멈추게 하셨고,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거민을 치려는 천사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꼽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은 이스라엘 전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을 치지 않았는데도 죽은 자가 7만이라고 한다면, 만약 쳐서 또 진멸하게 된다면, 또 7만을 죽인다면 예루살렘은 엄청난 장정들이 죽는 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표신 제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긍휼의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 있게 될 위대한 긍휼의 실체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 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 땅이라. 오로나니 타장 마당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번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 오르난 다장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그가 삽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남은 인생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멀시 시트라고 하지요. 긍휼의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므로 긍휼이 넘치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긍휼의 현장임을 강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귀중한 긍휼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곤란하게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셨고, 요한도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석을 내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듯이 자신의 몸을 또한 속죄제, 화목 제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긍휼의 제사는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인류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내리실 엄청난 심판을 당신이 친히 감내하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긍휼의 사건을 통하여 압도해버린다.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강렬해도 온 인류를 가슴에 안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긍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인류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긍휼의 수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는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4절에서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입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저수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 다 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삶,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이 놀랄만한 사실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